이제까지 우리는 12장으로부터 14장까지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예루살렘 심판이었어요. 자, 오늘 이제 15장부터 17장까지는 또 하나의 큰 묶음으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내용일까? 자, 서론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5장부터 17장은 앞서 경고한 심판, 예루살렘 심판, 이스라엘 심판이죠.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비참함에 빠지는 내용을 비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걸 비유로 표현했는데, 오늘 비유는 소위 말하면 쓸모없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한 이스라엘 멸망을 예고한다는 겁니다. 자, 예컨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서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임을 기술하는데, 이 중에 15장은 첫 번째 비유로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버려지는 것은 당연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비록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죠. 근데 포도나무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된가 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포도나무 어떤 나무인지. 포도나무 막 우람합니까? 앙상한 가지죠. 작은 가지인데 거기에 줄기에 말이죠, 어마어마한 열매들 맺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도나무가 겉으로 볼 때는 다른 나무들처럼, 예를 들어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아니면 뭐 종려나무 같이 이렇게 뭐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지 않단 말입니다. 또 아름다운 예를 들어서 샤론의 백합화가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있는 나무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포도나무의 가치는 뭐겠습니까? 열매죠, 열매. 예? 어떤 열매? 한두 곳은 맺는 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죠. 이스라엘의 기후로 보면 포도나무가 굉장히 열매가 말이죠, 포도 알이 굵다 말입니다. 그 말은 그 굉장한 풍성함을 상징한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비유한 그 열매들이 가나안 땅에서 소출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열매가 포도나무고 감람나무,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또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이런 나무들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나무 중에 하나잖아요. 자, 서론을 다시 보면 비록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죠. 그러나 반대로 다른 나무와 비교할 때 사실은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경계해요. 그러면 오늘 이제 앞서 제목을 쓸모없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보자 그랬죠. 그럼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비교적 다른 장에 비해서 장의 말씀의 구절이 좀 짧아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는 말은 에스겔의 예언이, 에스겔의 선포가, 에스겔이 지금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이거다 하고 전하잖아요. 그 선포하는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기의 뜻의 전달이 아닌. 그러니까 자기의 예언의 메시지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자야 그랬어요. 에스겔을 부르시는 하나님 표현이죠. 자,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물어봐요. 이건 묻는 것이니까 일종의 반어적인 질문이에요. 야,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더 무엇이 낫지? 물어보는 것. 우리가 알고 있음을 지금 끌어내는 거예요. 이끌어내요. 자,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게 무엇입니까? 앞서 제가 서론에서도 거론했지만, 나무가 뭐 웅장을 하거나 그래서 그 웅장한 나무처럼 그를 베어다가 뭐 성전에 기둥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집을 짓는데, 장막을 짓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좀 가난한 사람 천막으로 집 짓고, 또 조금 있는 사람은 그 소위 말하면 판잣집을 짓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둥집
할 수 있는 나무가 되느냐, 포도나무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름다운 꽃을 있어서 참 보기에 정원수처럼 아름답게 심겨진 그런 나무냐? 그게 아니죠. 도대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탁월한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인가? 거듭거듭 재차 질문하죠. 이건 뭡니까? 포도나무의 정체성을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 나가면은요, 내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에 빠져 이게. 그래서 인간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 성경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죠. 내가 잘 나갈 때 자기를 낮추고 내려놓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간증. 간증들 보면은 막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 하면서 은근히 자기 자랑하잖아요. 아니면 드러내놓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누군가가 나를 주목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목사이든 장로이든 어떤 평신도이든 아니면 그 사람이 노년에 있든 아니면 젊은 세대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때 그 간증의 대상이 예를 들면 그 스테이지가 우리 넓은들 교회에 한정해 있다면 우리 나라의 간증을 듣고 도전을 받는 사람이 제한적이죠. 근데 예를 들면 큰 교회에 다닌다든지 아니면 방송에서 내가 간증을 했다든지 그럼 유명인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영향력은 어떻게 해요? 다른 어떤 자리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똑같은 간증인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높은 자리에 유명한 자리에 큰 자리에 서는 것만 생각하지 그 다음 대비책이 없어요. 한국 교회가 문제점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그냥 소위 말하면 미안한 말입니다. 이게 강단에 어울리는 말이 아닌데 무슨 뭐 세상 말로 뭐나 뭐도 오면은 뭐 다 유명한 사람이고 아니면 세상에서 뭐 힘 있는 사람이 와서 다 소개하잖아요. 응?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교회가 타락한 하나의 단편적인 증거예요. 그가 아무리 유명해도 그가 아무리 잘 나가도 목사는 그를 검증해서 여러분요. 자, 우리 예배 주일날 예배 때 드릴 때 목회 기도가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 직분자 중직자에게 기도를 시키죠. 칼빈의 예배모 보면 거기 목회 기도라고 나와요. 목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목사가 회중을 대신해서 그게 회중을 대표하는 기도인데 회중을 대신해서 누가 회중을 그 마음을 가장 잘 아느냐 이거예요. 목사가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을 대신해서 목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간구를 하라. 차라리 그냥 어떤 장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눠 먹기식으로 분배해서 장로님 기도하고 집사님 기도하고 이렇게 나눠주지 말고 이 기도가 회중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기도의 순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축복의 기회가 온 거예요. 엄청난 기회를. 그래서 그걸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 주간 예고를 보고 준비하고 그래서 저렇게 해서 또 중언부언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으니까 써와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목사도 설교를 다 알죠. 이거 보면 그런 걸 다 머릿속에 생각해도요. 이렇게 원고를 준비 안 해오면 그거 이제 헷갈려요. 요즘은 제가 그래서 원고에 더 충실하기 위해서 성경 제가 설교 원고 안에 우리 본문 말고 오늘 나온 본문 말고 중간중간에 그게 관련된 성구들을 할 때 인용할 때 우리가 이 자막을 이렇게 지금 제 아래 이렇게 자막으로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미 이렇게 방송 장비 앞에서 PPT로 다 해서 예배전에 줘서 그걸 다 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띄운단 말입니다. 그런 어떤 준비 이게 간단치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교우들에게도 좋은 어떤 자료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죠. 자, 이야기가 좀 다른 각도로도 좀 확대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숲속에 여러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포도나무 같아 그들 다른 나무보다 잘난 게 뭐냐 이거예요. 뛰어난 게 뭐냐 이거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세상 속에서 아무리 왜 하려 해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없으면 그건 불행한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박수받고 유명해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늘 착하고 충성된 쪽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진정한 칭찬받는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날에 예수님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건 결론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인데 그래서 산상수훈을 흔히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천국 시민의 헌장이라고 그래요. 천국 시민. 천국 시민이 이렇게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결론이 뭐라고 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날에 이제 심판날이죠. 심판날에 주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서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뭡니까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를 내가 떠나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응?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영광, 그 나타난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빙자해서 영광을 자기가 취한 거예요. 마치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할 때 아멜렉을 진멸하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진멸하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전쟁에 이겼어요. 이렇게 이겼는데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전리품들이 있어요. 이걸 진멸하나 싹쓸이 해라고 한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아까운 거야. 그래서 보기 좋고 토시하고 실한 것들을 다 살려서 이렇게 데리고 왔다.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을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왕이 왜 그걸 어겼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거 제사하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냐면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양의 제물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사무엘에 대한 메시지를 뭐라고 하셔요? 내가 그를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후회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해요. 나는 어떤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 열매 없는 신앙 아닌가 이런 걸 돌아보게 돼요. 자, 3절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으랴. 포도나무 여러분 잘 아시죠? 포도나무 그 앙상한 가지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 하나 만들 수 있겠느냐. 예? 조그만 그릇 하나 걸 수 있는 못이라도 하나 이렇게 나무 못이라도 그걸 만들 수 있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열매가 없으면 쓸모가 없는 나무처럼 나무가 뭐냐? 포도나무. 그것을 지금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셔요. 자, 4절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다른 나무는 땔감이라도 풍성하지 이건 포도나무 땔감도 별로 쓸만한. 땔감은 뭐요? 철저히 잊혀지는 버려지는 그런 거지. 우리가 성경에서도 예수님 표현해 보면 뭐요? 오른편에 양의 왼편에 염소는 무릎 갈라놓을 때 그런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 알곡은 곡간으로 쭉정리는 뭐요? 불에 사르게 되잖아요. 불에 던져지는 것 심판을 상징하죠. 불은 버림을 당하는 것이. 불에 던져질 땔감이 될 뿐이야. 하나님의 외면당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포도나무 이야기입니까? 지금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왜 뭘 포도나무로 비유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특히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기로 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거든 들포도 맺히면 어찌민고.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좋은 상품을 심어가지고 내가 너는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원해. 들포도가 맺혔다. 요즘은 품종 개량해가 좋은 거 비싸잖아요. 뭐 요즘 그 일본에서 개발해가지고 우리나라하고 중국에서 뭐 더 히트를 쳤다고 그러는데
예? 저 뭡니까? 소위 로열티 내지도 않고 얼마나 속상하게 해서 일본 측에서 볼 때는. 근데 포도 한 송이에 큰 거는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한두 송이 놓고 몇만 원씩 하잖아요. 포도가 좋으니까 그걸 주님은 원하셨는데 아주 그냥 먹어도 그냥 쓰고 뜯고 쉬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버려진단 말이에요. 자, 불에 던져질 뗄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자, 우리가 여러분이요, 불이 두 끝을 사른다. 뗄감으로 장작대면을 해서 넣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장작의 앞뒤를 좀 잘라가지고 크게 아궁이에 맞게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하면은 앞뒤 끝이 이렇게 불이 딱 닿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자, 뗄감으로 아궁이에 들어가가지고 앞에도 사르고 뒤도 좀 불에 끓이고 몸뚱아리도 부을렸는데 그거 꺼내가지고 무슨 나무 무슨 작품을 만들 수 있니? 그 나무로. 그런 말이죠. 그 가운데 태워지면 제주에 무슨 뭘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냄새난 모습이 이러와 같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보고 하신다고 생각할 때 섬뜩하죠. 너 심판에 지금 지금 아궁 속에 들어갔다가 꺼내가지고 너 써먹을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한다면 예를 들어 강 목사, 예? 너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섬찟하지 않습니까? 자, 5절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주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온전하도 아직 아궁에 들어가기 전에 그 나무로 있을 때도 그 뭔가 못 만들지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뭘 만들기에 합당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난 후에 어찌 제주 합당해? 스스로도 못 써요. 예? 참나무 참나무 수라도 숯은 참나무 같은 것이나 사용하지. 포도나무 가지고 숯 만들었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스스로도 못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 쓸모없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쓸모없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엄하신. 그러니까 이런 쓸모없는 나무는 어떻게 아궁에 들어가지고 뗄감으로밖에 쓸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오늘 1절로 8절을 굳이 두 단락으로 나누면 1절, 5절 먼저 분류할 수 있고 6절로 마지막 8절 나눌 수 있는데 두 번째 부분이네. 그러므로 그런 이유로 그런 뜻이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지금? 너가 포도나무로서 열매 맺는 풍성한 열매 맺는 나무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뗄감 정도밖에 안 되므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숯불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뗄감이 되게 한 것 같이 어떻게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다 그같이 할 것. 결국 포도나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하는 까닭이 뭡니까? 예루살렘 주민. 예루살렘 주민은 이스라엘 대표예요. 왜? 가장 여러분요 그 민족의 수도 그 민족의 대표하는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특히 예루살렘인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앞서 살펴봤잖아요. 성전에 보면 등을 돌려가지고 제사장들이 등 돌리고 뭐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져온 우상을 그 성전에다가 놓고서나 거기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그리고 지도자들. 성전 안에서 타락할 대로 타락한 모습.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비유로 보게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상징 그걸 하나님이 두 번째 상징에서 두 번째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지금 에스겔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끌려가 있잖아요 지금. 첫 번째 환상은 그 자리에서 보여주셨는데 두 번째 환상은 그 에스겔을 끌어다가 예루살렘 이제 데려다가 환상 중에 데려가시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와서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특히 어디 성전을 와서 보니까 성전에서 그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하죠. 누가 그 짓을 해요? 제사장이. 그리고 누가 그 짓을 해요? 24 장로들이. 그것을 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예? 여러분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이렇게 이따위를 하는 백성들이 오직 그런데도 바르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요시야 왕이 얼마나 개혁을 했습니까? 그렇게 개혁을 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바로 섬기자 하고 막 종교 개혁을 단행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가 죽고 난 뒤에 그가 소위 말하면 무기토 전투에서 소위 애굽 왕인 바로 누구한테 전쟁을 하다가 칼에 죽잖아요. 그러고 나서 39에 죽으니까 그의 백성들이 말이지 그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옹립하니까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애굽이 여호아스를 그냥 폐위시켜버리고 끌어버리고 그의 형 여호야김을 왕을 세워요. 그게 왕 노릇한 지가 석 달밖에 안 돼요. 그의 형 여호야김 왕을 세우고 여호야김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왕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애굽이죠. 자기 아버지가 누구한테 죽었어요? 애굽에 죽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애굽의 꼭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했던 종교개혁 이런 것들 다 잃어버리고 자기는 현실의 눈에서 꼭두각시 도로 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바벨론 쳐들어와 버린 거예요. 네? 쳐들어와 버리니까 잘못했습니다. 항복 그렇게 하다가 바벨론에서 1차 포로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바벨론 말 듣다가 배반해 버리죠. 그리고 바벨론에 이 두 번째 침공이 와가지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 젊은 왕 석 달밖에 안 되는 17살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김을 끌고 가버리죠. 그리고 그의 작은 아버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된 지 5년 차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그 다음 메시지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5년 만에 환상 보여줬는데 두 번째 환상은 첫 번째 환상이 보여진 1년 2개월이 지난 뒤에 또 보여지고 그리고 오늘 지금 본문에 말씀이 주어진 거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 11년째 나라가 망하거든. 소위 말하면 9년 차에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그리고 11년 차에 망하는데 그때 망할 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이 얼마나 화딱지나겠어요. 쳐들어왔는데 소위 말하면 해수로 3년 버티다가 망했으니까. 그래서 그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 다 죽여버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그냥 몸에 쇠사를 묶어가 질질 끌고 가버렸다. 바벨론. 그게 마지막 3차 포로금 이스라엘 멸망에 지금 그 멸망 직전에 이 메시지가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 다시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그렇게 심판해 버릴 거다. 땔감처럼 심판해 버릴 거다. 그 심판의 표현이 뭐였습니까? 바벨론의 군대를 통해서 짓밟는 거죠. 7절 내가 그들을 대적한 자. 내가 그들이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이고 그들은 누구요? 예루살렘 백성들이죠.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살해니 막 불을 피해보려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칠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보려고. 예? 불이 막 불살으려면 불 쪽에서 나와가지고 살아보려고 막 그런데 그 불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 그 불이 그들을 살으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그때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인 줄 알고. 아하.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잘못해서 우상숭배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있다고 이런 것을 당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와서 3년째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해서 이 세상의 민족들이 여러분 코로나가 오니까도 뭐 했어요 지금? 백신 같은 거 해도 뭐요?
부익부 빈익빈이잖아요. 가난한 나라는 그거 없어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나라는 남아들고 우리나라 같은 것도 백신 남아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남아돌잖아요. 어?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여러분 뭐 반려견을 키운다든지 무슨 반려 어떤 동물을 하고 여러분 뭐 자기의 정성을 쏟아가지고 하는 거 동물 사랑하는 거 제가 나무라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삶 속에 내가 그러지 못한 정말로 내 손길을 필요하는 내 가족이나 가깝게나 내 이웃에 나하고 관계없지만 인간의 형상을 입었는데 인간 대접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는 인구들이 너무 많죠. 그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주어야 되는 빚진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도 로마서 15장에서도 나는 복음의 빚진자라고 했어요. 바울이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것을 받았은 즉 육적인 것으로 나눠주는 것이 당연하지 마땅하지 않느냐. 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고 오대양녀를 품격고 섬기는 겁니다. 내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기사를 보면 도와주지 말아라. 그러다가 너 러시아 눈치 보이는 거 뭐 또 경제적인 불이익이나 당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이죠. 이게 기독교인이라면 정말 부끄러운 거죠. 기독교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성경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뒤늦게 여러분 깨닫잖아. 그들이 그때에서야 비로소 이렇게 멸망당하고 이렇게 고난당할 때 비로소 그러한 일을 진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해요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겸손해졌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우리는 모른다면 지금 보세요. 에스겔 시대가 우리로부터 2600년 전 시대인데 26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보다 못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자, 8절 마지막 8절이죠.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 누가 황폐해요? 현실은 누가 황폐하게 해요? 바벨론 군대가 와서 짓밟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방인을 데려다가 했어요? 여러분요, 실제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바국 선지자를 보면 하바국 선지자 시대에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이 땅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에스겔 이전에 누가 있어요? 에스겔 동시대에 누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누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그 이전에 누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때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이 땅을 짓밟고 70년이 차야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특히 예레미야 시대 놀랍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주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 분별의 지혜를 갖고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어제 오늘 새벽에 계속해서 이틀 동안에 바울의 비전을 보면 선교 비전이죠. 비전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제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자기를 고난당 무슨 일 당할지 모르니까 기도해달라고 로마의 교인들 생판 모르는 교인들한테 기도 부탁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 앞에 나가고 그 다음에 너희한테 가고자 하는데 그때 평안 중에 축복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했고 기도를 부탁을 했죠.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갈 때 어떻게 갔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바울의 인생을 보면 보세요. 바울이 3차 전쟁 마치고 예루살렘 왔죠. 와서 거기서 잡히고 가이사랴의 감옥에 2년 그리고 로마에 압송돼서 로마의 감옥에서
있죠. 그리고 있다가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잡혀서 죽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루살렘 왔을 때부터 마지막 바울이 죽을 때까지는 감옥의 연속에 감옥에. 네? 생각해 보세요. 바울같이 위대한 전도자인데 그 죽은 자도 살리는 전도자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아침만 갔다가 가면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런 바울을 왜 하나님은 감옥에다가 처박아 두셨을까? 근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감옥에서 그러면 바울이 뭐 했습니까? 아무 일 안 했습니까? 감옥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옥중서신. 네?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이런 성경들이 다 바울이 어디에 썼었어요? 감옥에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말 왜 그랬을까? 좀 더 열어주시고 더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사람이 해서 열어주시고 해서 막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 왜 하나님 그랬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차원과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때 바울이 막 사역하기 바쁘고 돌아다니기 바쁘게 하니라고 하다 보면 편지 쓸 겨를이 없이 돌아다녔다. 그러면 그때 역사는 더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이 없잖아요. 로마서를 비롯한 신약 성경에 13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미래의 세대를 놓고 준비하겠어요. 놀랍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지혜고 능력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 황폐하게 했을까? 기회를 줘도 돌아오지 않았어. 그래서 그들의 범법함이 범법함. 자, 그러면서 이제 주여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화면입니다. 1절 5절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버려지는 것은 당연하되 예루살렘 역시 심판을 당할 것임을 비유로 말씀했어요. 하나님 에스겔에게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점 무엇인지 반문하시면서 사실 포도나무는 모양이 볼품 없죠. 꽃도 화려하지 않아요. 그러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농부에게 기쁨을 제공하듯 이스라엘 역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렇지 못함을 지적해요. 자, 즉 서민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걸 경고하면서 깨달아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버려져도 예루살렘이 불사름 당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준엄하게 심판하실 때 이들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 살았구나 정신 차리게 하신다라는 점을 깨닫게 한 거예요. 범법함이라는 히브리어로 말로는 불법하다. 그런데 저희 사전적 의미를 더 살펴보니까 뭐는 뜻이 있냐면 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이 법을 어기다라는 의미가 강해요. 범법이라는 뜻에는 누가 앞장섰다는 거예요. 죄를. 지도자들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나라도 어지러운 게 뭡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자 했던 두 사람 그들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봐. 나는 자존심 상해. 이게 강단에 참 어울리는 말인지 고민 좀 조심스러운데 보세요. 대통령 부인이 누가 뭐를 이렇게 목걸이를 했다, 팔찌를 했다, 부르찌를 했다. 근데 그게 뭐 6천만 원짜리인데 그게 뭐 누구한테 빌렸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몸에 뭘 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6천 원짜리 걸쳐도 내가 건강하면 내가 돋보이는 것입니다. 6천만 원짜리 걸치고 싶어요? 그게 정신머리가 썩어 빠진 거지. 예? 소위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자존심 상하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모범을 보이고 싸구리 6천 원짜리 치마를 걸쳤어도 자부심을 갖는 게 대통령이고 대통령 부인이어야지. 국민들한테 뭘 보여주는 거지? 지난번에 대통령 부인도 그 따위로 그렇게 옷 화려하게 막 입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말이지 구설수에 올랐음을 좀 정신 좀 차려야 할 거 아닙니까?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구약의 비유 마수알 히브리어인데 이건 비유, 속담, 자문의 뜻인데요. 일상에서 유행하는 표현들을 가리키거나 심오한 가르침의 표현이거나 경멸의 표현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신탁이라고 하죠. 그러한 표현으로 사용됐어요.
예를 들면 사사기에 보면은 뭐 아비멜렉이 지가 가시나무인데도 내 그늘 아래 와서 거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우스운 거죠. 사무엘에 보면은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다윗이 바세바를 취한 것을 부자가 말이지 가난한 자에게 양 한 마리 있는 거 뺏어가지고 손님 오는 게 대접했다 이런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이런 비유들이 구약에서도 많이 사용됐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뭐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이방인과는 달리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들을 깨닫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통나 열매를 맺으며 그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태는 뭐예요? 선민 사상과 우월의식에만 집착한 채 사명을 망각하고 특히 썩어질 우상을 쫓아가다가 결국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음을 경고하고 있어요. 자, 교훈입니다. 성도는 선줄로 착각하지 말고 내가 잘한다 건방 떨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열매 맺는 길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바 있죠. 성경에 여러 곳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했어요. 또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여 책망할 때 건강한 열매를 못했거나 혹은 기대와 달리 열매가 썩었음을 지적한 바가 있어요.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장에서 쓸모없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특히 땔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무가치한 모습을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자, 이는 선민이라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의 교만함을 지적하며 회개하라 촉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2600년 전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어떤가? 내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거 아닙니까? 나는 어떤가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시민권자로서 나는 과연 열매 맺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덕을 끼치는 영향을 주는 저의 빛의 사자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